이 야고보서 이제 5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에 이제 세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속성, 우리 안에 세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충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신자로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악의 모양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냐, 가정과 또 삶에서, 그리고 교만이 비롯된 영적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적인 오만함이 우리의 인간에게는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부한 자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부를, 재물을 추구하는데 나의 중심을 위해 추구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모양을 띠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세속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안과 밖으로, 우리의 삶의 밖에 또 내면 안에는 정말 만연한 세속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성은 뭐냐면, 이제 1절에서 부한 자들에 대한, 이게 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과 밖의 세속성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정치를 바라볼 때 그 성경의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계속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너무 70년간 했기 때문에 뭐 이쪽 왕국에 붙을까 저쪽 왕국에 붙을까 막 생존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쪽 붙으면 살아갈 수 있고 저쪽 붙으면 어디가 셀까, 막 그 옛날에 우리 왕조처럼 약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인간의 세속성이 뭐냐면, 모든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없을까, 이제 맨날 그 고민만 하면서 살아간다. 재물이 많고 재물이 적은 것에 의해서 선과 악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성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세속화가 됐냐면, 정말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늘 널뛰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인간의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세속적인 태도를 정죄해요. 정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주일날 파티가 있으니까 여기 꼭 가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권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판단에서 파티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목사님이 이제 잠깐도 얘기하겠지만 이 할로윈 파티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이 귀신의 기원이 된 그 할로윈 파티에 오늘 가자. 누가 이렇게, 거기 가면 먹거리도 많고, 영어주일학교나 무슨 학원들이 할로윈 대회 때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때 제가 주일학교 때 했던 건 할렐루야 데이. 그러니까 너무 귀신 탈쓰고 마귀 탈쓰고 막 잔치를 하니까, 호박 이런 거 하니까 하나님 찬양하자 막 성가복 입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만 와서 잠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도 세속적인 기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물질을 쓰든 삶의 방식을 쓰든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야고보의 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강력하잖아요. 들어 좀 제발. 그만 기웃거려. 그만 양다리 걸쳐. 아직까지 더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지 양다리 거칠래? 줄다리 탈래? 그래서 정말 다니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가산을 다 뺏기고 왕들은 눈을 뺏기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 아니야. 네 자식이 그렇게 쳐 맞아야지 그제서야 정신을 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만 떨지 마. 하나님이 한 번 탁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계속 인간은 세속적이에요. 자기 합리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뭐 해야 되는데 계속.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100%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의식이 내 안에 세속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너 중심의 재물을 추구하는 부한 자들, 너에게 임할 고통으로 인해서 너는 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울 것이다. 너희를 행복하게 못할 것에 대해서 그만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게 해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솔직히 공부는 많이 내려놨어요.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 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먹고는 살겠죠. 요즘에는 그런 신문에 뭐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부가 있으면, 재물이 조금 있으면 자식에게 안 주고 자기만 쓰다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려줄 것도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게 좋대요. 그게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정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것은 그 물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채우면 채워질까요? 하나님도 없는 아이들에게 안 채워지죠. 남편에게, 남편에게 소망을 간절히 그랬는데, 그건 뭐 결국은 우리가 아내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든 다 하나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이 없는 그것들은 다 구멍이 다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게 맞아. 이게 끝이야.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 제발. 언제까지 네 판단과 네 경험이, 네 교육이, 네 방향이 아이들을 잘 되게 할 거라 생각해.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돈과 물질, 그러니까 물질주의, 물량주의를 바라보는 너의 시각이 너의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야. 두 개 다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보물이 있어요, 뭐예요? 보물이 있어, 없어? 우리 시온이 보물이 있어, 없어? 보물은 뭐야? 응? 엄마. 근데 예를 들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 왜냐면 땅에는 조민하고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모든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은 썩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상급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질을 못한다.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보물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요셉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다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약속의 이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일거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지혜를 주십니다. 재물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주실 지혜와 힘을, 환경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할 때 그것은 동록이 나고 썩고 그것이 통곡하게 된다.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물을 그들 자신의 이기적이며 죄악된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인간의 세속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부와 자기의 재물만을 모으는 추구했던 교회 안에 거짓된 부자들의 비참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재물을 쓰는데, 능력을 쓰는데 자기만을 쓰는 비참함.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면, 들으라 부자들아, 재물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없고 지체는 없고 연약한 자는 없는 그들을 위해 추구한 너희들에게 그런 재물을, 물질주의를 사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통곡한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냐면 자기 중심적인 부자, 자기 중심적 물질관. 우리 가인은 돈 벌어서 이제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지? 아니야?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통곡이 임할 것이에요. 물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 부자들의 통곡은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통곡한다는 것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애통은 회개할 수 없는 애통이에요. 회개가 안 나오는 이 고난을 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건 기쁜 거지만 그냥 비명을 지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비명이 확 하고 막 제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일 두려운 영화의 그 두려움이 뭐냐면, 관에 갇혔는데 요만한 눈을 딱 떴는데 관이야. 그리고 막 흙이 덮여 있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영화만 봐도 숨이 꽉 막, 그러다 죽잖아요. 산소가 없어서. 막 버드무드 치다 너무 무섭잖아. 비명이 막 질러지는 거야. 이 통곡한다는 의미는 비명이 질러지는 거야. 이 무서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명이 들려지게 되는 거야. 무서워, 안 무서워? 비명.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애곡을 넣은 비명이죠. 아주 격렬하고 아주 절망적인 인간의 극도의 슬픔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해요. 지옥 아닌가요? 지옥? 자기중심적 살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화로 연락하고 나사로가 그 앞에 이렇게 있음에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가 보여주는 것은, 이 부자는 왜 비참했냐면 회개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 갔냐? 형식적 신자였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태신앙이었어요. 여기 다 모태신앙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늘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아. 들으라 했는데 뭘 들어? 방주를 짓고 있는데 솔직히 노아와 그 식구들은 왕따 아닙니까? 그때 그 시대에 거룩한 왕따였어요. 저도 가끔 가온이에게 친구들의 문화 속에서 왕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악된 거니까. 그런 거룩한 왕따는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는 지상에 살아남은 그 형제들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나사로가 막 살려서 보낼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죠. 이 들으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몸은 유대인이었지만 마음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의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잘 봐요, 주일학교 친구들. 교회 몸은 나와 있지만 빨리 끝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몸은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돈을 찾고 있어요. 몸은 기도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 그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잘 봐, 나 봐. 나 딴 데 쳐다보지 마. 아무도 주일학교 친구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 부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화로이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과 물질과 재능을 줬지만 거지 나사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없는 아주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집 앞에 불쌍한 영혼을 아주 치졸하게 대하는, 그곳에 떨어지는 개들이 핥을 정도로 아무런 지체에게 관심이 없는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이 부자. 여러분, 재물을 자기를 위해 쓸 줄 알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 쓸 줄 알지만 연약한 지체와 교회와 영혼들에게 그 물질의 부분을 쓰려고 하지 않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물관을 갖고 있고 어떤 경건을 갖고 있습니까? 지체의 아픔에 여러분의 감정을 깨뜨려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정말 여기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호화로 연락하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야고보가 또 하나 주는 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노력하는 그 어떤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썩었고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기나 과일이 썩죠. 썩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는 명언을 가진 것처럼 성경 시대의 지옥에 간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고, 옷은, 그러니까 음식은 썩지만 옷은 대대에 물려주는 어떤 전통의 재물처럼, 루디아도 자주장사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이 부자는 호화로이 자신을 누렸지만 옷은 부의 상징이고 부의 어떤 대물림이지만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이 회심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돕는 일을 했죠. 여러분, 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 재산을 쌓아두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벌레들에게 이 먹이를 주고 옷을 썩게 만드는, 옷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우리 옷은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썩지 않지만 이 야고보는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은과 금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녹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야고보가 금과 은도 녹슨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도 100%가 아니라면, 불순 것들이 섞여 있다면 더 녹이 빨리 섞겠지만 아무리 금이라도 은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녹이 나게 될 것이라고. 그 녹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요. 그것이
너희들이 영원할 거라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았던 그 모든 것이 농락이 되고 썩고 부패하게 사라지게 되는 날, 그것이 네가 심판받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썩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음이든 아이들이든 우리의 미래든, 그게 은과 금으로 오늘 음식은 당연하고 옷도 단계를 보여주고, 옷은 음식은 금방 썩고 옷은 나중에 썩고 금과 은은 안 썩을 거라 생각하지만 썩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순결하게 아니라 부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에 무작정 비축해 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축을 필요하고 저축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너 자신을 위하여 비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음식이든 옷이든 이 금이든 은이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고린도 전서 7장에 제가 잘 말하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세상 것들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잠언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다. 이같이 무익한 일을 추구하는데 마음을 쏟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가지, 자신만을 위한 재물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이라는 건 재능이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 다 포함이죠.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썩는 것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을 위한 재물을 쌓아두는 일이 죄악되고 무익한 것을 드러낸 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그래서 이 같은 축척의 부의 어떤 재능의 힘, 이런 것들을 축척의 무익함을 보여주는 녹을 의인화하면서, 너희들을 결국 이게 녹슬지 않을 것 같지 하면서 녹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하지 않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만다. 그냥 녹슬었어. 뭔가 내가 옷을 계속 아꼈어. 계속. 근데 곰팡이가 옷에 가득해. 안 입어도 누렇게 되잖아요. 내가 110짜리 사놓은 거, 새 거가 있는데 우리 김성욱 집사님 늘어나는 걸 좀 주려고 했는데 이쪽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안 받을 건 뭐 안 받았지만 깨끗이 이제 새 건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부당하게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재물을 얻으면서 약자들의 이 고난을, 약자들의 이것들에 대한 이 것들을 임금 체불 같은 일들을 지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녹이 나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이들에게 강탈한 재물이나 부당한 방식의 재물을 추구하며 재물을 쌓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녹은 뭐냐면 불같이 사악한 부자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신속하고 피할 수 없으며 치명적인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거기 녹이 나고, 그 녹이 너희들에게 심판의 증거인데, 이 녹이 난 후에 불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사악한 자기 중심적 부자들의 살을 태워버리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물리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옥은 어때요? 그냥 정신적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살이 타들어가, 불에. 우리의 삶에서 영원할 것 같은 거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런 지옥의 장소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두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지옥이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잠 못 자게 하는 이런 그런 정신적인 징벌의 장소인 동시에 신체적으로 쭉정이와 형식주의자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을 당할 거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예배 대충 드리고 봐봐.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대충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막 소리쳐야지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형식주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머리만 무서운 게 아니라 몸도 타들어가는 불의 고통을 정신과 물. 한번 해봐.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목마름에 한 방울의 물만도 축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정신적 고통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 고통이 동시에 거기에 임해. 가족에 대한 슬픔의 정신적 고통도 있지만 자기도 목마름의 고통이 추하게 돼요. 이게 세속주의자들에게 관한 고통이죠.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청지기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고, 이 사실을 듣고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다면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기에 그게 아니라 이건 내 소유예요, 내가 낳았어요, 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녹이 나버릴 거예요. 그 녹이 나서 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녹만 나는 게 아니라 불에 타 심판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만, 여기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살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찌우다라는 것은 자식에게 키 커야 되니까 영양분을 막 공급해주고 싶잖아요. 살찌우는 거, 먹이는 거죠. 자신들의 배와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 거짓된 순종이지. 여러분, 이건 어리석고 방탕한 삶의 무익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도서의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렇게 부를 추구하며 자기만을 위해 살았냐면,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계속 나를 위한 거잖아요.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들을, 연못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또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막 나를 위해서만 했어요. 전도서 2장 4절이죠.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지혜까지 여전히 있었어요. 무엇인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근데 내가 원하는 딱 눈에 보여, 이거 다 가져갔다는 거죠. 무엇이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아니하며, 내가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다 해버렸던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무익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내가 후에 생각한즉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그것이 작은 것이든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쫓는 삶에 방탕이 있고 회개가 없으며 하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지옥의 경고에 대해서 귀닫는 상태로 이런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들리고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가온이 믿어? 예배 형식적으로 들으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옥이 있다는 걸 믿냐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뜨거운 고통이, 뜨거운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걸 들어라, 믿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지금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재물과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아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닌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이자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동시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연약하고 지체들과 약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작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작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 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한 달란트 받은 처럼 게으르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특징이 뭐죠? 게을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는 민감하고, 왜 나를 건드려? 이럴 때 민감하지만, 우리 다른 영혼의 아픔에 대한 게을러요. 그래서 주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기술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은 물론 내가 가진 모든 재물 역시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우리의 가정의 영혼의 유익과 우리의 교회와 이웃을 향한 그 섬기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하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그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주는 자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세상의 소유에 대한 그 태도가 청지기적인 의식이라면 세상에 대한 이 태도도 우리의 신자들은 정말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이 우리에게 주신 재화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가정을 먼저 섬기고 그 가정의 힘을 가지고 교회와 지체들을 극빈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지체들을 돌보는 것에 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너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정함 없는 정말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신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딘전 6장입니다. 정말 선한 사업을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회개로 부르시고 우리의 거짓 세속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나만 아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정말 경건의 그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내면의 세속성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네 안에 있는 세속주의를 거부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물질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또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정말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와 권면이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